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의 미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비하고 갖추어 가야 할 성도의 인품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8복 중에 5번째 복으로 용서의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긍휼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긍휼입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긍휼이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이렇게 긍휼의 의미를 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입니까 초입니까 보면 이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들었죠.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막대하는, 그 약자는 그런 서름을 겪어야 되는 그 갑질. 그런데 그걸 좀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한번 바꿔보면은, 분명히 강자인데 약자를 한없이 배려하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그 하인, 노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중풍에 걸렸다는 보면 또 하인 노릇할 나이가 이미 너무 늙어버렸죠, 그죠? 젊은 청년들은 중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쓸모없는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로마인들의 그 시민의 자존심, 그 당시에 피지배국의 식민지에 파견으로 와 있는 지역 사령관과 같은 입장인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하인을 좀 치료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 백부장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인을 향한 강자의 미덕입니다. 약자를 향해서 베푸는 강자의 미덕,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은혜라는 단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대값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요와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그런 귀중품을, 고려청자 같은 이런 아주 귀한 것을 아들이 그만 장난을 치다가 설치다가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아들은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지금 막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귀중품을 깨버렸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매타작을 해야 되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죽을 만큼 맞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미 깨어진 거 없지 않느냐. 얘야 다음에는 조심하거래 하면서 매를 안 때립니다. 그걸 긍휼이라 합니다. 매 맞아질 설 분명히 확실하게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그걸 매를 안 때리는,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보다 먼저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원죄와 본죄가 있으니까 매맞을 매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공의만 있고 용서하는 긍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군의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의가, 공의가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얼마나 감상적인 긍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며 완성해야 할 인격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지시가 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꼭 바리새인을 닮아갑니다. 믿은 만큼 긍휼이 우리에게 커가야 됩니다. 전에 예수를 모를 때 내가 몰랐던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자꾸 생겨져야 됩니다. 전에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간한 비난을 들어도, 정죄를 해도,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걸 좀 넘어서서 그래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생겨져야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전혀 성화는 안 되고 지식만 자라가는 것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내 성품,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에 없었던 긍휼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덕목이 우리에게 점점 쌓여가고 채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느냐? 이게 긍휼인데 다른 사람을, 약자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면 왜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긍휼은 우리에게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이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요 저희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요 저희는
긍휼히 여기는 실행에 옮긴 이 사람이 이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무서워요.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잘 못 느껴요. 단어가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본다면 하나님 앞에 남아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삽니다.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란 말은 율법 그대로 적용이 되본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적을 적마다 여러분은 예사로 듣는지 몰라도 저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지되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긍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긍휼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딴 것을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긍휼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하는 것도 늘 이 긍휼을 바라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겁니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늘 제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거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기도문의 교훈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한테 모질받게 한 거, 해코지한 거, 비난한 거, 정죄한 거, 비판한 거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줘 놓고 주기도문은 줄줄줄줄 외웁니다. 이라면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감격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장에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평생 미움과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미움과 복수를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긍휼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작은 이 긍휼을 베풀 때에 무한한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임금이 그 이제 종에게 빚진 걸 갚으라. 그 갚을 길이 없어. 너무 크니까 10,000달란트거든요. 이러니까 주인이 이래 보다가 그래 없는 걸 하자 하고 문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란 말은 액수로는 상상 못할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금덩어리 한 35kg 될 만한, 겨우 들 만한 그런 금덩어리가 10,000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게 10,000달란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을 주인이 해줬는데, 조건 없이 해줘버렸는데,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구워간 거.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은 달란트와 다른,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석 달, 열흘 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안 갚는다고 막 맥살잡이를 하고 애를 먹이니까 제 3자들이 이래 지켜보다가 저놈 자식 저거는 우리 주인 어른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시켜줬는데 지는 100데나리온은 요걸 저렇게 모질밖에 애를 먹이고 맥살을 잡고 쥐 흔들고 일하느냐. 지켜보는 사람이 경우가 아니거든. 그래 주인에 가서 주인이요, 주인이 그런 자비를 베풀었는데 제 보십시오, 쟤는 동료끼리 저것도 용서 못 해줍니다 하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응? 내가 베푼 이 긍휼이 어떤 게라고 네가 안다면, 그 고마움이, 그 감사가 네가 있다면 네도 그걸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나눴어야 되는데 저놈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다. 어둠에 가다 버리라. 추상 같은 이 명령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비유입니다. 내게 향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내게 대한.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비유에 나는 어떻게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거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저도 참 이걸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긍휼 말이죠. 긍휼. 자, 그러면 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 긍휼을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 첫째로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묵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원죄와 본죄로 추한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그냥 받아들으셨는지.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샤워도 한번 안 하고 오는 놈인데도 그 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뿌리치지 않냐고 마다하지 않냐고 오는 탕자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명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제가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서 그 하룻밤을 계속 오짜라짜 오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그 두 글자가 얼마나 절절하게 감사했는지 밤새껏 울며 오짜라짜 오짜라짜가 고마워서 밤을 새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격이 있어요. 밤새워 혼자 울며 주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짜라짜가 나한테 그렇게 생생하게
그 음성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 고맙고 감사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어요? 정말 영생을 믿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면 영원의 지옥을 면해주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자유의 세계에 구원의 은총을 입혀줬다는 이 고마움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이걸 묵상해보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을 생각한다면, 나도 이 사랑을 전해야지. 이 사랑의 빚진지 너무 크니까, 이 사랑에 입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10,000분의 1이라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웃을 찾아가지고라도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제 나도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내게 어떤 그 해코지를 한 사람이라도 이제 나도 주님의 그 사랑에 나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지당하다. 이 담은 얼마로도 빛을 갚는 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용서하리라. 이 시간 용서 못하고 있던 마음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아픔을 준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 품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멀어집니다. 이제 다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 놔두고 용서하는 우리가 삽니다. 용서하는 내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줍니다. 용서하는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안 되거들랑. 그를 위해서 억지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김아무개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해코지를 했는데, 하나님 내 용서하려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용서. 어떤 분 보니까요, 용서해라니까 저한테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저한테 막 달라듭니다. 용서하라는 나보고 막 화가 나서 막 달라들어요. 얼마나 그 상대를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나한테 화를 내고 달라들었었겠어요. 얼마나 당했으면.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분이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욱박지름을 당했고 무례하게 여기는 행동을 당했고 핍박을 얼마나 받았을까. 이래놓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상처의 자국이 크게 남아있구나.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하나님 내가 저 김가를, 하나님 내가 저 이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어찌해야 될까요?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이 순화가 되어지면서 이상하게 성령이 그때 찾아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미움도 갈등도 도끼가 빠져나갑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성령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워지지 못할 만큼 상처를 준 그 누군가가 있거들랑 오늘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드려도 나는 용서 못하겠어. 한번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데요. 용서를 해보십시오. 울면서라도 해보십시오. 너무 용서하기가 원통해. 억울해.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행한 게 너무 지나치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도 용서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내 마음이 순화가 되어지면서 미움이, 도끼가 내 마음에서 싹 빠져나가고 그 상대방이 불쌍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믿던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지옥 형벌을 어떻게 감당할까? 미움은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 그래서 기도하면 용서가 다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에 용서하기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어떤 누구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합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선뿌리가 없어집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용서 못하고 있는 불목이 꽉 잠겨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그게 막힘이 돼요. A와 내가 문제가 아니라 B라는 사람과 나하고가 그까지 인간 안 만나면 그만이고, 지껏 내가 안 얻어먹으면 그만이고, 내 것 지한테 안 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봐도 그만이고 안 주고 안 받아먹어도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A 때문에, 그 B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다면 이거는 대단한 문제잖아요. 예? 이게 대단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A를 용서해야 되고 B를 용서해 줘버리고 막힘이 없이 자유하는 평화를 누리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도끼가 빠져나가요. 미움이, 앙금이 다 이상하게 빠져나가.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마음으로 나를 순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 누구에게? 첫째는 불행한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로 하고 정서적인 도움이 참 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작은 물질 하나라도, 또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또는 용기를 밀어주고 격려를 대해주는 이런 말 한마디라도, 어쨌든 우리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를 성경에 많이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전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도저히 옆에 사회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사람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녀잖아요. 보호자가, 돌보리가 없는 사람. 그들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긍휼의 손길이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은 불의한 사람. 첫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이란 말은 나한테 이유 없는 해코지를 하고 나를 원통하게 억울하게 한, 요셉을 말하면 그 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입니다. 이러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원통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내게 부담을 실어준 그들에게 내가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못을 박는 그들을 용서하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본받고 배운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저렇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알면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대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이게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불행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불행한 것보다 불의한 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영혼들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어질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면서, 몇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짓다가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탈 텐데 조만간에 잠시 잠깐 후에 그들의 기회는 끝나버리고 영원한 심판 넘어 유황불구덩이로 떨어질 불신자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 긍휼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베풀 긍휼은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긍휼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꿈이 많고 아주 신사적이며 존경받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 모경이라는 분이 무고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토마스 모경은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하고 있는 재판관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내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는,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요.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오. 이렇게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재판관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재판관이 이 토마스 모경에게 이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고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물으니까 토마스 모경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토마스 모경은 지금 자기를 이 억울하게 무모하게 사형 집행하는 재판관에게 마음에 조금도 먼지 하나 남김없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서 친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먼저 가지만 언젠가 당신도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과 스데반이 만나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며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감격을 받고, 나는 당신을 사형 집행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이유가 뭐요? 물으니까 그 이유는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긍휼을 베풀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을 이미 받았어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나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도 탕감을 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소?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전달이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 용서해버려 주십시오. 힘들거들라 어렵거들라 그 사람을 놓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순화해 주시고 미흡던 복수심에 불타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미흡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지고 천해지고 그러다가 주여 그 사람 용서해 달라는 용서가 나오게 돼요. 이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 불행한 사람들에게 또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 부족한 게 많더라도 미비점이 많더라도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더라도 긍휼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긍휼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세상에서 긍휼 없이 살다가 긍휼 없는 율법의 원리 원칙이 내한테 그대로 딱 적용돼 보면 어떻게 피해 나갈 것입니까? 수원을 맡겨라라 노동협체에 나눠 피니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좁고 협속한 그런 자리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치면 못 피한다. 이 죽든지 내 죽든지 끝장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말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수원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베풀고 긍휼을 많이 베풀어 놓으면 그게 어떤 내한테 돌아오기를 바라서 한 게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돕게 되어 보면 6.25 때도 보면 그래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주변 사람을 경주 최부자처럼 구휼미를 많이 어려울 때 흉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남모르게 돕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러면 6.25 공산주의가 침략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무조건 죽이고 막 할 때 좀 이 사람들 잘 사니까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번 죽이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살아나온 분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보면 이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는 행한 대로 갚으시 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가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사실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남을 우리가 많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사람들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확실한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긍휼을 우리가 추구해 나갑시다. 긍휼을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키워나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은 지는 오래되는데 키는 난장이로 있으면 어쩌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키가 난자이면 영적인 난자이가 돼가 키가 안 크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걱정입니까?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이 경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장이 성장, 성숙이 되거든요.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돼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오늘 밤 내 영혼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오늘 밤 내 영혼 불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면 긍휼 없이 살다가 긍휼이라고는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긍휼을 추구하고 긍휼의 덕목을 쌓아가고 베풀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내 인격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갈 때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이라. 이게 도무지 좁아가지고 절대로 용서는 못하고 살고, 한 번도 용서해보지 못하고 살고, 용서라는 단어는 자기 일생사전에 비춰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 모습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로 성장 성숙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도 주셔서 모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의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